반갑습니다. 유마경 이야기 시간입니다. 중생의 국토가 보살의 불국토다. 그리고 중생의 국토가 보살의 불국토가 되도록 보살은 중생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고, 중생은 또 그 이끌림을 받아서 또는 교화를 받아서 스스로 자신의 근기를 일으키는 것, 즉 자신의 내면에 있는, 숨어있는, 가려져 있는 보살의 근기 또는 불성을 일으킴에 따라서 불국토를 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은 보적에게 이런 비유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빈 땅에 집을 짓고자 하면 아무런 장애 없이 지을 수 있다. 그죠? 텅 빈 땅에 집을 지으려고 하면 집을 짓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허공에다가 집을 짓고자 하면 끝내 이룰 수 없다. 그렇죠? 허공에다가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온돌 문화가 형성되면서 구들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단층 구조의 집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온돌이라고 하는 유익한 이 시설이 있었던 반면에 이제 2층, 3층, 4층 이렇게 지을 수가 없었죠. 그런 기술이 20세기 들어오기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일러를 만들고 하면서 비로소 아파트 같이 고층 건물에도 이렇게 온돌 설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온돌이 유익한 반면에 그런 한계가 있었죠. 그러나 옛날에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 말에 서양 사람들도 들어오고 또 서구 문화를 알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2층집, 3층집, 뭐 중국과 일본만 하더라도 2층, 3층짜리 집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누군가가 자기도 2층 집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짓는 장인들을 불러다가 내 2층 집을 짓고 싶으니까 지어달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장인들이 제일 먼저 바닥, 토대를 다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반석이 되는 돌들을 깔고 그 다음에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한참 그렇게 1층부터 짓고 있는데 어느 날 집주인이 와서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자기는 2층 집을 지어달라 했는데 왜 1층을 짓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2층만 그냥 덩그러니 집을 자기는 지어주기를 바랬다는 거죠. 이야기를 들으면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누가 그러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겠느냐 이러겠지만 집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형태가 있으니까 우리가 1층, 2층, 3층 이렇게 지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형태가 없는 생각의 세계, 마음의 세계에서 만드는 것들에는 그런 흑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사상 누각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특히 관념으로만 갖고 있는 것들에는 이렇게 1층도 없이 2층만 짓겠다 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의외로 우리는 그것을 조심할 줄 잘 모릅니다. 왜? 우리 눈에 포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부처가 이 이야기를 든 것도 마찬가지다. 만약에 허공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하면 끝내 이룰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허공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욕심 때문에 하는 모든 일들이 이 허공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빨리 승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방에 깨달음을 얻는 길이 뭘까 찾아다닙니다. 이게 허공에 집을 짓는 집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선종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좌선을 하면서 명상 수행을 하고 그래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다 하는 것이 널리 유행을 했습니다. 과연 굉장히 편하고 빠른 방법인데 그 결과 선종이 등장한 뒤로 1000년이 넘는데 그 이전보다 깨달은 사람이 그만큼 많아졌느냐? 역사 기록을 아무리 뒤져봐도 전혀 많아지지 않았습니다. 20세기 이후에 우리나라 불교의 주류는 조계종입니다. 지금도 조계종 승려들이 2만 명은 넘는데 그러면 그 중에 1%면 적어도 200명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200명의 깨달은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은. 그럼 그 사람들은 참선을 안 했느냐? 좌선을 안 했느냐? 이른바 불립문자 이러면서 경전 공부도 안 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게 되느냐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사상누각이고 허공에 집 짓는 짓입니다. 유마경에서 이것을 강조한 이유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빈 땅에 집을 짓고자 하면 아무런 장애가 없다. 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공터죠. 근데 공터라고 해서 정말 아무도 없는 게 아닙니다. 토대가 있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밟을 수 있는 아주 명확한 땅이 있습니다. 그럼 이 땅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부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의 가르침, 보살의 교화를 가리킵니다. 지금은 우리가 경전이나 논서나 또 율장까지 있어서 팔만대장경이 있어서 얼마든지 이 땅을 마음대로 차지할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경전을 읽고 그 중에 내한테 딱 맞는 내 마음에 드는 땅을 하나 고르면 됩니다. 경전 하나 내한테 맞는 걸 고르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드는 그런 꼭 드는 집을 구하는 것, 굉장히 좋은 아파트를 한 채 구하는 것 이상으로 그 이상으로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땅입니다. 불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바로 이 땅부터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전 공부를 먼저 추천하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유마경을 강설을 하고 있지만 꼭 유마경이 아니래도 상관없습니다. 열반경도 좋고 법화경도 좋고 화엄경도 좋습니다. 많은 경전들이 번역되어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것 선택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하다가 또 질리고 별로 뭐 내한테 와닿는 게 없다 싶으면 또 다른 경전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불교의 특징이 또는 장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경전들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고자 하는 불자들이 골라 잡을 수 있습니다. 땅이 무한히 넓기 때문에 내가 살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습니다. 짓다가 진력이 나고 실정이 나면 땅 곳을 옮겨서 또 집을 짓기 위해서 토대 공사를 해도 됩니다. 불교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그 장점을 얼마든지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스님들 가르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동영상도 있고 경전도 있고 내 마음대로 골라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 그 모든 것이 이치에 맞아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내가 적극적으로 그 가르침을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대로 살려고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살이 아무리 자비심을 베풀고 그래서 경전들이 아무리 많이 있고 아무리 많은 풍부한 가르침이 있더라도 중생 자신이 보살의 근기를 일으키지 않거나 스스로 선업을 닫고 악행을 누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탐욕스러운 마음을 일으켜서 그냥 욕심대로 서두르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짓지를 못합니다. 그럴싸한 땅을 갖고는 있지만 아무도 쌓아 올릴 수 없고 그래서 번듯한 집은커녕 움막조차도 만들지 못하는 지경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허공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하지 마라. 부처가 왜 49년 동안 가르침을 펴려고 했느냐. 바로 중생들이 허공에 집을 지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종에서 늘 말하듯이 49년 동안 단 한마디도 설한 적이 없다 하는 말이 있죠. 그 말은 뭐냐면 그 설법을 맹신하지 마라. 떠받들지만 마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내 자양분으로 삼고 그래서 내가 붓다가 되는 길을 찾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가르침이 기대고 있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죠. 그냥 그 땅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집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내가 공사를 직접 해야만 됩니다. 물론 이제 돈을 벌어서 내가 기술이 부족하니까 뛰어난 장인을 불러서 집을 짓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그 미천을 또 스스로 마련해야 됩니다. 그냥 말 몇 마디로 집을 지어달라고 하면 집을 지어주는 장인이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헛된 마음은 곧 이 공연불에 불과하다 하는 것. 공짜를 바래서는 안 된다. 우리말에 공짜 할 때 공은 빌공짜입니다. 헛된 것. 진짜 할 때는 참 진짜를 쓰죠. 참된 것, 알찬 것과 반대로 텅 빈 것, 공연불,
빈말입니다. 빈말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결국은 그건 속임수라는 것이 들통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 말만 들어. 이 가르침이 만병통치약이야. 막 이런 식으로 우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엉터리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게 만병통치약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만병통치약은 결코 없다. 왜 경전들이 많으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 입맛이 다르고 자질이 다르고 또 환경이 다릅니다. 그게 맞는 걸 골라서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을 즐기면서 공부를 해라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다양하게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을 동시에 성불하게 해준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붓다가 49년 동안 그렇게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말을 했지만 하나로 딱 압축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또 다양하게 퍼뜨린 것에 불과한데요. 어쨌든 그것은 공부하는 사람이 제대로 파악해서 찾아내야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부처님이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빈 땅에 집을 짓고자 하면 아무런 장애 없이 지을 수 있으나 만약 허공에 짓고자 한다면 끝내 이룰 수 없는 것과 같다. 보살도 이와 같아서 중생을 성취시키려고 불국토를 품으려는 것이니 불국토를 품으려는 것은 허공에서 되는 일이 아니다. 재미죠. 제가 이제 설명드린 바도 있지만 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이제 유마경에서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보살이 깨달음을 얻어서 불국토를 품으려고 하는데 내 혼자만 깨달음을 얻어서 불국토를 품으면 내 한 사람의 크기에 맞는 불국토만 형성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세상 사는 것이 재미있겠습니까? 즐겁겠습니까? 온통 중생들이 북적북적 되는 한가운데 내 혼자서 가만 재미없습니다. 그죠? 독불장군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붓다가 깨달음 얻은 뒤에 중생을 교화하려고 했던 것도 바로 그겁니다. 내 혼자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냐?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럼 내가 이 세상을 살고 있어서 내 혼자서는 불국토를 산다고 하지만 눈을 돌리면 온갖 고통에 시달리는 중생들이 벅적벅적합니다. 그 중생들이 사는 곳은 전혀 불국토가 아닙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내 혼자서 나는 유유자적하면서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살 수는 없죠. 그것은 지극히 이기적인 행태에 불과합니다. 그런 자가 보살이나 붓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진정으로 보살이고 붓다라면 그런 중생의 처지를 외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중생을 교화시키려고 해서 그래서 중생도 중생 나름으로 선업을 쌓아서 성불을 해서 그래서 불국토를 품을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뭐냐? 나의 불국토입니다. 나의 불국토를 바탕으로 해서 중생들도 그런 불국토를 그리워하고 살고 싶어하고 그래서 나도 내 불국토를 또는 내 집을 마련할 만한 땅덩어리를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보리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바로 보살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 스스로 내가 그냥 자비심이 있으니까 보살심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 이끌어주겠다. 막무가내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이 붓다가 한 말은 내가 그만큼의 불국토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공부가 돼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와 중생을 하기 위해서 상구보리가 바로 선행이 되어 있어야 된다. 완벽하게 상구보리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상구보리가 되어서 조그만 땅덩어리라도 불국토를 만들어내면 내가 다른 중생들을 데리고 가기가 한결 수월하고 용이하다는 거죠. 이건 거꾸로 말하면 불자들의 경우 또는 공부를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그만큼의 땅을 확보하고 있느냐, 그만큼 자신의 불국토를 갖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불국토를 갖고 있는 진정한 수행자나 또 학인이라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한 불국토를 갖게 하려는 그런 자비심을 일으켜서 지극한 마음으로
불자든 또는 아니든 그런 사람들에게 이치의 세계를 좀 더 명확하게 또는 명쾌하게 또는 알기 쉽게 그렇게 풀어주고 이끌어줄 거다 하는 겁니다. 말을 어렵게 하고 난해하게 하고 복잡하게 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불국토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불자의 경우에도 어디에서 무엇을 배우고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1차적으로 깨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가서든 어떤 경전을 대하든 어떤 가르침을 대하든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맹신하지 말고 그것이 과연 어떠한 이치를 담고 있는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곱씹어 봐야 됩니다. 내 땅을 확보해서 내가 집을 지어야 되는 것처럼 내 손에 들어온 음식은 내가 곱씹어서 맛을 보고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냥 밥상을 쳐다만 보면 맛을 알고 배가 부릅니까? 아니죠. 내가 직접 씹어보고 뜯어보고 맛보고 그 다음에 소화를 시켜야만 내 것이 됩니다. 불교 공부는 바로 그런 것이다. 그래서 보살도 보살의 역할을 해야 되지만 중생도 중생의 주체성, 자발성을 앞세워서 자각을 하고 각성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 그래야만 허공에 집을 짓는 그런 헛된 짓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성불하십시오.